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제 24주일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의 주제는 모두 회개와 용서라는 말로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일독서는 탈출기의 대목으로 황금 송아지를 숭배한 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배신감에 차서 그들에게 내 진노를 터뜨려 그들을 삼켜버리게 하겠다고 하시는 하느님께 모세는 당신 자신을 걸고 맹세하신 당신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애원합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진노를 거두셨다는 내용이 오늘 일독서의 내용입니다. 하느님의 하느님다우심은 죄인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데서가 아니라 죄인의 회개를 기다리시고 회개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데서 드러납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하느님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구원을 확신에 차서 전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에 그분을 모독하고 박해하고 학대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모르고 한 일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바오로 사도는 계속 이어서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이유를 나름대로 설명합니다. 나는 죄인들 가운데에서 첫째가는 죄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당신의 한없는 인내로 대해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당신을 믿게 될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삼고자 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는 이처럼 큰 죄인이 회개하여 나중에 큰 성인으로 거듭난 예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5장의 비유 말씀입니다. 루카복음 15장에는 비유 3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이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 세 번째 비유가 가장 길고 유명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주신 동기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일상적인 식사조차도 성전에서 바치는 제사처럼 거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죄인이나 부정한 사람들과는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스승인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어울려 식사까지 하시니 그것이 거북하고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비난을 기회로 삼아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느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가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하느님을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 양떼로 돌보시는 목자로 비유하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본래 유목민족이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목자들의 사회적인 지위가 그리 높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은 자기 양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양떼를 돌보아주는 사꾼에 불과했기 때문에 양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면 자신이 그것을 보상해야 했는데 그 때문에 양 한 마리라도 잃으면 이토록 간절히 애타게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죄인을 찾아 나서시는 마음이 이와 같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에서 은전은 드라크마라는 그리스 화폐입니다. 성경에 흔히 나오는 데나리온과 같은 가치를 가진 돈입니다. 은전 10잎이 전 재산인데 한 잎을 잃어버렸으면 10분의 1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흔히 한 데나리온, 한 은전을 한 가족의 하루 생활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겨우 열을 살 돈밖에 없는 이가 은전 한 잎을 잃었다는 것은 하루를 굶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 은전을 찾는 마음은 절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겨우 그 잃어버린 은전을 찾았을 때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만큼 기쁠 수밖에 없고, 그 친구들도 이웃들도 이제 그 부인의 가족이 하루를 굶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에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주었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앞에 두 가지 비유에서는 잃어버린 것이 하나는 짐승이고 하나는 돈이었지만, 이 앞에 두 비유는 모두 소유물에 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비해 마지막 비유에서는 사람이 잃어버린 대상입니다. 앞에 두 비유는 간단하지만 마지막 비유는 짤막한 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구성이 정교한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들려주고 싶으셨던 비유는 마지막 비유였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비유의 등장인물은 아버지, 큰아들, 작은아들입니다. 비유의 앞부분에서는 큰아들이 성실하고 훌륭한 사람이며 작은아들은 이에 비해 아주 막되먹은 아들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비유의 뒷부분에서는 작은아들은 용서를 받고 큰아들은 아주 속 좁은 아들로 드러납니다. 곧 비유의 앞부분에서는 작은아들이 죄인이고 뒷부분에서는 큰아들이 죄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두 아들 가운데 누구 하나를 편드는 것이 아니라 두 아들 모두 자신의 귀한 아들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비유의 속뜻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회개와 용서의 의미를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떤 사람의 현재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의 미래마저 재단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미래를 희망하시면서 현재 모습을 인내해 주십니다. 하느님께는 죄인이건 선인이건 똑같은 자녀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서로의 한계로 인한 결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 눈에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회개는 하느님 편에서 중요하다기보다 우리 편에서 더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 자신이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올바로 알아보고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러려면 겸손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런 회개를 받아들이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잘못을 저지르던 사람들이 자신에게 큰 해를 끼치지도 않았는데 이러쿵저러쿵 하기도 합니다. 이런 태도는 회개를 인정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런 마음은 선입견과 주관적인 판단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오늘 복음에 나오는 큰아들의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런 마음가짐은 생활을 성실히 하는 사람 또는 스스로 성실히 생활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사실 하느님 눈으로 보면 성실히 사는 사람과 죄인의 차이는 겨우 손가락 한마디 정도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지금 죄인이 회개했다는 사실만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할 일은 오직 스스로 회개하는 일이고, 회개는 하느님께 마음을 돌리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이 하느님을 향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청해야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